8. 목회 실력은 경건이다. 능력. 경건한 언어에 경건의 씨앗이 있다. 수영로교회는 부산에 위치해 있지만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다. 월요일마다 있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세미나와 여러 집회에는 부산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오는 분들로 인해 교회가 더욱 들썩거린다. 주의 나라와 의를 향한 그분들의 열의를 보고 있노라면 나 자신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는다. 그런데 그분들은 되레 내게 이렇게 물어온다. 수영로교회가 복을 받은 비결이 뭡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요. 비결이랄 게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과 함께 하는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구가 되면 되지요. 성령의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굳이 내가 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성령께서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다. 따라서 성령과 함께 목회하려면 단 한 가지만 지켜내면 된다. 거룩, 즉 경건한 삶이다. 목회자들이 목회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말하라면 나는 서슴없이 경건이라고 대답한다. 실력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다. 경건이다. 경건은 목회자에게 생명과도 같다. 때때로 교역자들이 목회를 힘겨워하고 목회에 실패하는 이유도 사실은 경건의 삶을 놓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거룩함이 깨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성령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거룩하게 사는 게 먼저다. 그러면 성령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서 거룩이 깨지면 성령님이 노여워하고 통탄하시며 슬퍼하신다. 더 이상 우리와 함께 머무실 수 없기 때문이다. 거룩한 삶의 증표는 대부분 말에서 나온다. 긴장하지 않은 무방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말이 무엇인가를 보면 현재의 경건 상태를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화평케 하는 말, 감사하는 말, 싸매주는 말, 축복하는 말, 겸손한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말, 자신을 과시하는 말, 염려하는 말, 음란한 말,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거룩하게 살면 절대로 자신을 높일 수가 없다.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성령과 함께 살면 하나님이 높아 보이지 절대로 자신을 영웅인 양 치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존재이지만 높임받을 존재는 아니다. 높임을 받을 분은 오직 예수님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어선 안 된다. 늘 절망과 두려움과 비난의 말을 전한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스도인은 말의 권세를 가진 자다. 특히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의 말 한마디는 교회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한다. 소망 없는 말, 죽고 싶은 말을 쏟아놓으면 교회는 곧 절망의 분위기에 감전된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목회자가 희망적인 말을 하면 교회는 곧 희망에 휩싸인다. 성령은 소망의 영이시다. 성령과 함께 사는 자는 문제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을 공격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도 거룩함을 잃었다는 증거다.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했다. 교인들을 말로 잡으려는 목회자, 목회자를 말로 잡으려는 교인은 결국 말에 잡혀서 망하는 법이다. 문제가 있을 때 말로 따져서 해결하려는 사람일수록 말에 덫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 당신이 뭐일에 이런 소리 했잖아? 라며 수첩을 들이대는 사람이 있는가? 만약 목회자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을 함과 동시에 그는 덕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런 목회자에게 어떤 교인이 다가서겠는가? 어떤 교인이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겠는가? 목회자는 어떤 문제든 말씀대로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문제를 풀어가신다. 가장 완벽하게, 가장 뒤탈 없이 목회 현장을 은혜로 이끄신다. 음란한 말을 즐겨하거나 음란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매우 심각하게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런 사람치고 목회 현장이 은혜로운 경우는 거의 없다. 목회를 잘 이끌다가도 엉뚱한 일에 휘말린다. 실제로 7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7계를 범한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종이 거룩한 입술을 가지길 원한다.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
애가 타는 그런 목회자를 찾고 계신다. 물론 목회자도 사람이라 더러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은혜 속에 젖어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24시간 사랑하는 이와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가? 우리는 주님과 사랑에 빠진 자들이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가득해야 한다. 우리의 대적에 관한 이야기를 즐기며 우리 삶을 채워선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목회자는 조급한 말이나 음란한 농담을 피해야 한다. 실수가 많아지는 까닭이다. 목회자가 지나치게 이야기를 주도해버리면 교인들은 그 앞에서는 웃으며 좋아하지만 돌아서면 그 문제를 끄집어내어 문제를 삼기도 한다. 그저 많이 들어주고 중간중간에 한마디씩 칭찬해주고 한 번씩 웃어주는 정도가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본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갑게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기질과 성품을 선용하신다. 우리의 성품이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거룩이라는 옷을 입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목회자에게 가장 좋은 성품이나 기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질의 거룩이라는 옷을 입었느냐 아니냐가 좋은 목회자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말하는 습관을 잘 들여야 한다. 교인들에게 은혜의 간증을 많이 나누라고 권하는 이유는 은혜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은혜를 낳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나 평신도가 음란한 말을 나누는 습관을 들이면 음란한 이야기는 더욱 활개를 쳐서 그 가운데 음란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입술이 음란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는 비단 목회자들 뿐 아니라 사모, 장로, 집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결혼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도만 안 하면 순결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세상이다. 교회 청년들이 모여 술집에 가는 건 비난하면서 교회 어른들이 모여 음란한 농담을 스스럼없이 주고받는 건 문제 삼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은 이미 사탄의 종 노릇을 하면서 남을 정죄하기에만 바쁜 것이다. 이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악한 것들을 구경하며 즐기는 게 아니라 악 자체를 멀리한다. 멀리 둠으로써 자신을 성령의 깨끗한 도구로 내어드린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한 그릇으로 쓰시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거룩함을 이루는 것, 깨끗함을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할 일은 그것밖에 없다.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은사,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주셔야 하는 것들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기쁨으로 내게 오셔서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지켜나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고 했다. 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을까? 경건은 힘써 연습하지 않으면 곧 잃어버릴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내어 힘써 때를 벗겼어도 곧바로 때가 묻는 것과 같은 이치다. 1시간만 먼지 나는 곳에 갔다 오면 깨끗했던 온몸은 곧 더러워지고 만다. 이처럼 경건은 힘쓰지 않으면 한순간에 잃어버린다. 마귀는 이때를 기다렸다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경건을 잃으면 무방비 상태로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다.